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수고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 거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동배없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나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열한 외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4절 한 번 더 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심 같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시사 6일 현장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희들의 노력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사 영원한 축복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단일 세우신 주의 사자 김종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력의 힘을 주시사 가시는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절대 제자로 세우는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도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맡은 기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제123 RUTC 응답의 시작은 본부 원단 말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본교회 원단 말씀을 주시사 말씀 속에서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약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최고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며 날마다 복음 누리는 참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각자에게 맡겨지는 청지기의 직분을 아멘으로 받으며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10절의 말씀으로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을 지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사 말씀을 증언하신 목사님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흑암 가득한 세상은 정신병 시대, 질병 시대, 중독 시대로 혼탁하고 혼미하여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임마누엘 경인교회를 부르사 삶들을 갖추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 정신병과 질병 중독으로 치유하게 하시며 다민주 현장, 렘넌트 현장, 치유 현장을 만들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절대망대를 갖게 하시고 복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복음의 이정표를 남기는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비밀 결사대의 사명을 가지고 24, 25 영원의 플랫폼을 만들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절대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군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해외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근신 염려가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 간의 새 힘을 얻는 최고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은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영광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뭘 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다 지나온 것 같아요. 결국은 뭘 했지?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이번 주에 뭘 응답하셨지? 이게 더 큰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개인적인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전에요, 이제 제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집중훈련을 하느라고 대구를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서 자동차가 저를 이제 고속도로 위에서, 그게 뒤에서 이렇게 박으면 100%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가 제 차를 이제 고쳐주는데 100%인데, 이게 뭔가 뻐근한 거예요. 그 집중훈련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뭐가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저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원래는, 그러고 나서 교육자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원래 무조건 들어놓는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디 병원을 가야지 조금 더 많이 처방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100만 원 받을 거 200만 원을 받는다고 그쪽 전문의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300만 원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게 눈이 확 밝아지는 거 있죠. 야, 오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저랑 같이 다락방을 하고 있던 현직 교사인 선생님 한 명이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사람을 친 게 아니죠. 자기가 가는데 횡단보도니까 빨간불에서 파란불이 바뀌어서 출발하는 차에 문 있는 쪽 옆부분에 이제 부딪힌 거예요, 사람이. 건너오다가. 그러니 뭐 얼마나 세게 부딪혔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걸어가는 속도로 부딪힌 건데. 그 차는 이제 막 출발하는 차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고 또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게 또 공무원들은 그런 거에 연루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걸 가지고 막 하는데, 이번 또 순진한 공무원이라서 막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 보상해주고 보험료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점수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또 당하니까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뉴스들을 봤더니요, 뭐 어떤 유명한 성공한 연예인인데 알고 봤더니 어떤 성적인 범죄가 있었다, 뭐 이런 거. 또 유명한 연예인들끼리 사귀었는데 뭐 뭔지 다 아시죠?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유가족들이 막 공격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다. 형수와 함께 연예인인 동생의 재산을 다 갖다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법정에서도 거짓말한다. 그런데 자식들은 다 유학 보내고 집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재판 다 끝나고 벌금 다 물었는데도 아직도 재산은 엄청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뉴스를 봤더니 저랑 똑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사고가 이제 살짝 그냥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차끼리 충돌했으니 거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최고로 달려도 여기서 여기 닿는 건데. 근데 살짝 부딪혀서 공업사에서는 자국을 찾을 수가 없다 이랬는데, 5명이 누워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아가지고, 보상을 받은, 이런 얘기들. 이제는 뭔가가 점점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시대가 지났나? 그럴 정도로 영화를 봐도 미디어를 봐도 그런 정의로움은 이제 점점 안 나오고, 이제는 악한 사람들을 복수하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 서로 싸우려고만 드니, 이제는
서로 잔인해지고 서로 공격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로 점점 치닫고 있고, 이제 아이들은 여러분 많이 들으신 것처럼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니면은 동급생들을 막 성폭행을 하고 괴롭히고 몇 년 동안 뜨거운 걸로 지지고 이래놓고 자기는 애들이 나는 촉법 소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마 인터넷이 발달돼서 아마 조금밖에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 주변의 사건으로 봐도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잔인해지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불행 중 당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잔인하고 상관없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자기의 의도랑 상관없이 잔인한 사건을 벌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의 병이 와서 자기는 잔인한 사람이 아닌데 마음의 병이 와서 끝내는 죽이고, 그러니 요즘에 어떤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장로님 한 분이랑 둘이서 뭘 하지 싶어가지고 그럼 영화나 오랜만에 한번 보죠. 그래서 진짜 영화를 극장을 한번 오랜만에 가봤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나오길래 가봤더니 자기가 그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서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지키고 내 집을 팔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내가 그 회사에 취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건 생존을 위해서다. 뭐 이게 영화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정신의 병이 완전히 뭐 그냥 미쳐가지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것만 이젠 정신병이 아니라 정신의 병은 왔는데 머리는 너무 좋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마음의 병은 왔는데 실력은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거짓말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짓말이지만 어떻게 서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거짓말이지만 얼마나 큰 사고를 쳐야지 되는지. 그 예전에요, 어떤 분이랑 만났는데 그분이 경제 3범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사고를 치면 경제사범은 감옥 안에서도요, 대우가 다르답니다. 그냥 잡범들하고는 다르게 대해주고, 감방 분위기도 다르고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게 그래도 돼,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돼 있고, 거짓말 하지 말자, 이런 유두리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과 사기와 술수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속이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감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부끄러운 게 있고요. 좀 부족한 게 있고요. 또 과거의 실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사람이 사는 곳이 이런 곳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의도해서 기획하고 또 여러 명이 모여서 그런 일을 이루고 그래서 그걸로 큰 유익과 여러 사람이 자살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결 이제는 너무 많이 하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요번에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는데 순수 K 보이스피싱범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중국이고 뭐 어디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외로 유출되는 걸 우리가 가만두고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 이게 지금 점점 거짓말과 그런 사기와 그런 방법들과 그런 노하우들을 서로 알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니 국가 간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기업 간에도 그런 일이, 그래서 큰 기업이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술수와 거짓말과 이런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 직장 생활 안에 왕따도 있고, 돌림도 있고, 또 간호사분들은 여러 가지 또 괴롭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사기도 당하고, 뭐 의도적인 부도로 사람들이 기획해서 부도를 내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잔인해지고 거짓말과 정신병과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이 가득한 이 현장 속에서 너무 귀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순수한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고 지혜로운 걸 겸비하지 못하면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기업들도 당하더라고요. 그렇게 기획을 하고 안 당하려고 애를 써도 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현장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오늘 시편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성도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이 뛰어난 사람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엔 달란트가 있지만 어떤 부분엔 또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는데요. 그 자세가 모든 정보와 모든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넓게, 높게, 깊게를 한꺼번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서 18장 13절에 솔로몬이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재판한 그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기록한 글이 있더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말하는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고 대답해라. 내 경험상 이거 요거구나 싶어가지고 함부로 대답했다가는 실수하는 일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보를 들을 때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함부로 움직이면 실수합니다. 얘기를 들었거든 사실인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알아봐야 돼요. 또 18장 17절에는 솔로몬이 똑같이 또 말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첫 번째가 온 사람이 막 억울하다면서 와서 막 들어보니까 그 말 맞네 싶었는데 상대편 사람이 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실을 다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 정보를 듣고 성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 말 듣고 결정하지 마라. 예, 그걸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한 게 이 신명기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정보를 들으셨을 때, 야, 요번에 이 주식 투자해봐, 뭐 이런 거가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이 네 욕하더라, 뭐 이런 말이 됐든, 아니면 요번에 좋은 기회야, 이런 말이 됐든, 야, 큰일 났어, 이런 말이 됐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급하게 요동 안 쳐도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니 충분히 들어보고 충분히 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명의 얘기를 듣고 그게 모든 문제의 근본인 것처럼 오해하시면 하나님과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성령 인도받는 기본 자세의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상하 좌우를 그것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니까 레위기에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들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로 가난한 자들의 편을 누가 듭니까? 예, 진보주의 쪽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편을 많이 들죠. 예, 또 세력 있는 자들의 편을 누가 많이 듭니까? 당연히 보수주의 쪽 사람들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교회는 진보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니고 균형 있게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난한 자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부유한 사람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을 복음 전하면서 살아봤더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증거돼요. 근데 부유한 분들에게 오히려 그분들이 복음에 가난해요. 복음에 가난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서 감히 복음을 못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너무 갈급하고요. 너무 어렵고요. 심각한 상황들인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도 또 부유한 자들에게도 그리고 실수한 자에게도 권세를 갖춘 자에게도 여러분, 치우치지 않고 상하 좌우를 봐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본 자세 세 번째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내 현실에 보이는 것, 지금 현실에 힘든 것, 어려운 것, 돌파구를 찾고 싶은 것, 이번에 요걸 잃으면 내 인생이 큰일 날 것 같은 것, 이런 것 보느라고 미래를 못 봐서 현재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낼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현재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고 교회 앞에서 옳고 내 사업과 세상과 가정에서 옳은지 그걸 한꺼번에 보면서 결정할 줄 아는 그런 여유와 안목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세가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되게 많은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잘 하다가 그런 사람 하나가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인생 살면서 벌어지거든요. 그렇지만 거기가 우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37편 1절에 봤더니 첫 번째로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무조건 반대가 됐다고 악하다고 보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1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상하좌우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그 다음에 높이 넓이 깊이를 보는 눈으로 먼저 보면 이 사람이 악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시간표 속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그게 보입니다. 그걸 보이는 사람이 볼 때 악한 자가 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 때문에 여러분 약 올라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도의 길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현장, 그 외에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업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고 여러분은 그 현장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길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서 오히려 도리어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도는 승리합니다. 절대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70인제자들 현장에 내보낼 때 너희들이 복음 전했는데 받지 않거든 니네 발에서 흙을 털어버려라 그랬어요. 가지껏 돼지에게 진주 안 줘도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악을 악으로 내가 갚고 욕을 욕으로 갚다가 아까는 도리어 악을 행할까 함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베드로는 도리어 복을 빌라.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집에 들어가거든 아무 집에든지 들어가거든 오히려 복을 빌라.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런데 받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의 힘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안 싸우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되 영적으로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없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현장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현장의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시편 37편 3절부터 6절에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을 말하는 거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그러니 장로님들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권사님들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안수집사님들 정말로 나의 산업과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기 오는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은혜로 여러분이 나오신 겁니다. 그 소원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뜬금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호와가 창조주고 주권자고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분이 정말 맞는 걸 믿는다면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의 식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게으르지도 않으시고요. 놓치는 것도 없으시고요. 모든 것 알고 계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자 지난주 메시지대로는요. 아빠가 됐어요.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 써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신현웅 장로님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드셨는데 또 우리 여기 김용훈 장로님 또 홍신 장로님 아빠라는 단어 언제 써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아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막내 중에 막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친정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시고 심지어는 아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실을 여러분의 식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을 신앙 고백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또 앞으로 평생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시고 상하좌우를 다 쳐다보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갱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과 싸워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복을 빌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믿어서 그분의 승리하심으로 여러분의 식물을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혀를 금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사정 다 보고 계시고요. 얼굴을 우리에게 방향 맞춰서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혀를 금하세요. 여러분, 함부로 말한 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돌이키는 게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그런 거 실수할 줄 알았어. 오히려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돌고 돕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하좌우를 보시고 말에 신중하세요. 예, 마음에 막 뭔가 조급함이 있어서 그때 말실수하신 게 나는 막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은혜 받고 회복됐는데 말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걸 너무 잘 알았나 봐요. 혀를 금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현장에 임하는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자꾸 어디 고아원에서 이렇게 목덜미 잡혀서 끌려온 고아처럼 하나님은 자꾸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데 내가 자꾸 옆집 아저씨 만나듯이 뭔가 어렵고 자꾸 뭔가 신뢰를 안 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꾸 내가 뭔가 살아남아 보려고 하시는 게 남아있다면 조금씩 더 갱신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분이 이 땅의 주권자세요. 생사화복, 우리는 잠깐 지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 지었죠. 죄 안 지은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우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쳤는데 혹시 여기는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자가 있더라도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세요. 우리도 그랬다는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심하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하시고 그 사람이 그 은혜 없어서 그러는 거에 우리 좀 미안한 마음 가지시고 오히려 복을 빌으세요. 왜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귀의 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옥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고 영권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냐? 1초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세요. 안 나가십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시리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은 혹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함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세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근데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셔서 흑암도 꺾으시고 하늘 군대도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악한 그 현장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는 이 능력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주간에 이 권세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세상의 악한 모든 현장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성도의 힘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을 정확히 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본교에 등록하신 교우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은주 집사님, 12여 전도이시고 그리고 1교구 19역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초등부 태양이, 그리고 준수, 그리고 유치부 세찬이 같이 등록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 교육위원회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 핵심 예배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그리고 12시까지 진행되는 토요 핵심 예배가 본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주차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곳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장하 초등학교 확보되어 있고요. 도로 주차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교회 단체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026년 회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대예배 마친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남녀 전도해별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확한 성경적인 방법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평생의 식물로 삼아지며 우리의 귀중한 후대, 우리의 아이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평생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 줄 알며 우리 모든 다민족들이 평생을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식물이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